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신분과 사역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육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육신적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볼 때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한 교회였습니다. 또 가련한 교회였습니다. 또 눈먼 교회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각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자신들의 실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 위에 군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이 되어 있다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들보다 성도들이 더 군림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의 태도가 높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부터 3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분쟁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일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할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과 직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알고 인정하고 존경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종이라고 하니까 무시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꾼만 존경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꾼은 판단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시했고, 또 베드로를 좋아하는 형제들은 또 아볼로를 또 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마치 자기 종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행해주면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기를 섬겨주고 또 자기를 시중 들기 위해서 일꾼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또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판단하고 폄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대단히 교만한 그런 자세로 일꾼을 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의 종들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바울과 함께한 여러 동역자들은 공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파의 지도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의 모임의 우두머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할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페르테스인데 종이란 말입니다. 종.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은 그 해군들 그 함정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히페레테스라는 말은 바로 로마 시대 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완전한 소유물이었거든요.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가혹한 노동과 또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일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귀히 여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원당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원당교회를 개척한 것은 교회가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당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의 지시나 어떤 교회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것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된 것은 뭐 사람이 명령해서 또 무슨 뭐 교회가 명령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귀한 사람들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종들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약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로서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들은 너무 일꾼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시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종이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청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나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일꾼들 너무 또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마치 종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람의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부탁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들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일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해나갈 때 이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역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청지기는 충성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청지기. 재산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자질,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기 권위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권위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지기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떤 성공하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이런 일에 집착해서는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정말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떤 공명심이나 또 무언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 또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환대,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또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 자체에는 사실 아무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이 감추어진 진리인데 그런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제시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일꾼은 주님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하신 말씀만 전해야 되고 주인이 하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일꾼에 합당한 자세이죠.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준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 주인의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에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귀한 사역입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들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 나누어지를 계속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비밀을 풀어줘야 됩니다. 정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또 주님 말씀을 빼지 않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종이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종들은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순종하면서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또 이 말씀은 분명히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선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참 중요하죠. 또 어떠한 재능도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변도 좀 좋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충성입니다. 충성. 뭐 재능이 좀 약해도, 실력이 좀 없어도, 은사가 좀 약해도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일꾼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뭐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라든지 여기 많은 교사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또 모임의 교회의 집사라든지 장로들 이런 분들이 또 교회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일꾼들은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물론 은사가 있어야 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가. 이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충성과 성실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는데 쉽게 그 일을 포기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도중 하차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엔 많이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나중에 보면은 몇 사람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래서 또 무슨 뭐 학생부 교사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 주지 않잖아요.
또 사실 이러한 주님의 일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주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같으면은 하기 힘들다고 해서 금방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또 뭐 직장 상사가 어렵게 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뭐 그만두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를 때 쉽게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규모가 없이 끝나는 일도 많고 또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일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이 책임성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충성심입니다. 충성. 모든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게 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량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 그 분량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충성하세요. 2달란트, 3달란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겠지만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충성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3달란트만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 하면 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만큼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상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또 그 사람의 생각에 맞게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의 그 일꾼들이 충성할 때, 바꿔 얘기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일부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에게 충성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그런 성을 인정하고 그런 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다시 고린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 번째는 우리는 일꾼들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뽑은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정통 사도에 대한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 비해서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글은 참 잘 썼어요. 여러 가지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될 때 바울의 참 그 글 쓰는 솜씨, 글 쓰는 역량은 아주 수준급이었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울을 만나서 교제한다든지 또 사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울의 말씀의 언변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변이 좀 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언변이 좋은 사람들의 메시지와 비교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아볼로 같은 경우는 아주 유창한 언변을 가졌고 그는 유창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고 또 폄하했죠.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 정식적인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공급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식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회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것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받지 않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골로새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판단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은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의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판단, 그렇죠? 4장 4절에 보면은 내 판단,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 또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 이 세 가지 판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기 사도직에 대한 판단이나 또 말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판단, 또 공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에 대한 판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판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나를 판단한 말 중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죠.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때에 보면요, 아주 황당한 판단도 있죠. 전혀 근거 없는 판단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될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죠,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 판단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판단의 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꾼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한다는 것은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변명하려고 애를 쓰죠. 또 해명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에 크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 일에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얘기,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사람의 평판이나 소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스트레스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해 변명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이러한 일들은 말쟁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분명하게 확인해 보고 말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써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주시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판단이죠. 내가 하는 판단.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가? 이렇게 좀 번민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시험에 들 때도 있죠. 어려움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볼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공정성이 매우 약해요. 왜? 나는 항상 나를 좀 높여주고 싶거든요. 후하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죠. 다른 사람은 깎고 싶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은 누가 하세요? 주님만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칭찬, 그 칭찬이 정말 훌륭한 칭찬이죠.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죠? 칭찬은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할 때 그 칭찬이 합당한 칭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판단이죠.
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재판장이시니까. 심판자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렇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떤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한 심판을,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때, 이것은 정말 공정한 심판이 되고 공정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평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은 억울한 판단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쉽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어렵게 하게 되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판단보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